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 1월 20일 월요일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조건. 신명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모세의 설교지요. 안타깝게 이제 아론도 생명을 다해서 죽고 이제 모세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떠납니다. 그런 모세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말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신명기는 정말 애기 쓸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명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억압되고 경직된 신앙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설교고 또 구약의 배경들을 좀 이해하면 이 신명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언약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아론과 함께 우상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 깨트려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을 다시 써서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목적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른 채 내 목적과 이익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돌판 깨트렸다고요. 우상숭배에서.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마음 단단히 먹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러면 이제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틀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끊임없이 어떻게 회복하셨냐? 자신의 말씀 가운데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너는 그 두 돌판을 1절 보실까요?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에도 깨진 관계 속에서도 언약, 말씀의 돌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신명기든 민수기든 출애굽기 하반절이든 다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예요. 미스바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보면 다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선한 왕이 아닌 악한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길로 행할 때도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미스바 뭐 이런 길르앗 이런 데를 자꾸 길갈 이런 데를 그 뭔가 이렇게 기도로 다 모여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데 성경을 좀 보시면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두루마리로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나 이렇게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끊임없이 낭독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으로 벽돌로 성전과 성벽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집을 지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지으면서 일이 이제 해가 지면 뭐하냐? 율법을 낭독했다.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다시금 새로워진다. 저는 의지 좀 그만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뭐 제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삶의 소망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럼 보세요. 모세가 자기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나오지만 이제 아론도 죽잖아요. 생명도 얼마 안 남았고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우상숭배해서 죽었고 1.5세대도 거의 다 죽고 부모 따라서 출애굽했던 얼마 안 남고 2세대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 뭐 해주겠어요? 주먹밥 싸주고, 뭐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알려주고, 마음 뭐 단단히 하라고 막 나팔 불면서 막 위문해주고. 근데 모세가 끝까지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거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뭐 길을 쓰고 붙드셔야 돼요. 삶과 가정과 자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기쁨은 다 말씀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좀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뭐 미스바 뭐 기도 운동에서 뭐 모여서 기도하자. 길갈의 12돌 같은 마음으로 뭐 기도하자. 나쁘지 않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냐?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냐면 율법 낭독 들었다니까요. 그 낭독 들으면서 성령 가운데 마음이 이제 깨지면 그거 갖고 기도하고. 다 말씀이 중심인데 그걸 다 말씀을 놔버린 신앙행위로 다 대체해버리니까 그 순간에는 가슴이 뜨거워져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돌판이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완전히 깨졌다고요. 근데 하나님 다시금 돌판을 새겨오라고 합니다. 명확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말씀 가운데 너희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들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론이 죽죠. 그 아론이 여기서 죽는데 아론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합니다. 8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언약궤 말씀을 맡기고 있고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는 아주 축복받은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농사 짓지 않아도 형제들의 헌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레위 지파네요. 뭐 모양새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저 레위 지파가 맞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도 레위 지파예요. 우리 유다 지파 아닙니까? 뭐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오잖아요.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우리는 분깃이 없이 하늘의 분깃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왜 만드셨냐? 딱 하나예요. 분깃이 없이 살 수 있는 걸 보여주고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다. 지금 보세요. 레위 지파에게 언약궤 지라고 그랬잖아요. 언약궤 지는 대가로 너희들 농사 짓지 마라. 땀 흘리지 마라. 내가 너희 먹이겠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성도들은 삶을 누리고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언약궤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돌판 써 있잖아요. 궤 돌판. 그런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 우리예요. 우리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뭘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는 것. 언니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아? 언니는 왜 이렇게 삶의 기력이 넘쳐? 하나님 말씀으로. 레위 지파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분깃으로. 우리는 하늘의 분깃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분깃으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궤 이 가운데 우리는 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자들이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길을 쓰고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 제가 요즘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힘들고 뭐가 안 돼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을 쓰고 막 궤를 져야죠. 그래야 분깃이 들어오죠. 막 길을 쓰고 하나님의 돌판으로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이거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길을 쓰고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말씀 막 귀에 안 들어오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딴짓하게 하고 마음 감정 요동하게 하고 이상한 해괴망측한 생각들 집어넣어갖고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뿌리 못 내리게 하고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분깃도 없고 넘어지고 유혹에 당하기도 쉽고 맨날 감정에 잠식돼 있고 상황에 잠식돼 있고 환경에 잠식돼 있고 자기 질병에 잠식돼 있고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무너뜨리기가 너무 좋으니까 길을 쓰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단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뭘 해도 안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막 아론도 죽고 이제 다 떠나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길을 쓰고 이 세대에게 가르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12절부터 22절은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이잖아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이유가 뭐냐? 16절 같이 13절 같이 읽게.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래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막 기준에 통과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거 주었다는 거. 이거 네 행복을 위해서. 이 관점이 변화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 해도 스스로 충만하시고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준 것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요. 그러면서 나그네된 삶, 고아된 삶, 과부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사세요. 뭐 이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면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고아 같은 심령, 과부 같은 심령, 나그네 같은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아 같은 심령이 뭐예요? 나는 세상에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멋있잖아. 나그네 같은 심령이 뭐예요?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주님 곁에 갑니다. 과부 같은 심령이 뭐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심령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들이 막 흘러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중직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상은 고아가 제일 불쌍하죠. 과부가 제일 불쌍하고 나그네가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고아같이 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과부같이 나를 먹여 살리고 인도하실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같이 이 땅에서 내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영원한 천국 내 아버지 계시는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심령으로 말씀 가운데 정말 묵묵히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들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